왜 어떤 사람은 젊을 때 호강하고도 늙어서 비참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젊을 때 고생하고도 늙어서 편안하게 살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상식을 뒤집을 것입니다. 젊을 때의 고난이 왜 축복이었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밝히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위로가,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는 경고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깨달음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공덕이 여러분께 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70년대 부산 영도의 한 국민학교 교실. 같은 반 친구였던 박정수와 김태호. 두 아이는 모든 면에서 달랐습니다. 정수는 아버지가 선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1년의 절반은 바다에 있었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네 남매를 키웠습니다. 정수의 교복은 항상 큰형에 물려받은 것이었고, 도시락에는 보리밥과 김치만 들어있었습니다. 태호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선박회사를 운영했고, 어머니는 매일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태호의 가방은 늘 최신 것이었고, 도시락에는 흰쌀밥과 계란말이, 햄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느 날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너무 열심히 뛰다가 낡은 운동화 바닥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태호도 그 옆에서 킥킥거렸습니다. 야, 정수야. 너희 집 진짜 가난하구나.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부처님, 왜 저는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을까요? 저도 태호처럼 살고 싶어요. 세월은 흘러 두 친구는 25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부두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컨테이너를 옮기고 밤 9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허리는 아팠고 손은 굳은 살로 두꺼워졌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정수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거린에게 밥을 나눠주고 계셨습니다. 스님,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러시게. 왜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나요? 부처님께서는 공평하지 않으신가요? 스님은 잠시 정수를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지금 힘든가? 예,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지금 복을 쌓고 있는 중일세. 인과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젊을 때의 고난은 전생의 업을 갚는 것이요, 동시에 미래의 복을 심는 것이다라고 말일세.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 지금은 모를 것이네. 하지만 40년 후에는 알게 될 것이네. 그때까지 지금의 고생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견디게나. 정수는 스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부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한편 태호는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이사 대리로 일했습니다. 출근은 10시, 퇴근은 4시. 주말에는 골프를 치고 저녁에는 룸살롱에 갔습니다. 돈을 물쓰듯 했고 여자들에게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인생은 즐기는 거야. 고생? 그런 건 가난한 놈들이나 하는 거지. 태호는 정수를 가끔 거리에서 마주쳤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지친 얼굴로 걸어가는 정수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불쌍한 놈. 평생 저렇게 살겠지.
정수는 35이 되었습니다. 10년간 모은 돈으로 작은 철물점을 열었습니다. 가게는 비좁았고 물건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성실했습니다. 새벽 6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에 닫았습니다. 손님이 1명이든 10명이든 항상 밝은 얼굴로 맞았습니다. 물건값도 정직했고 외상도 흔쾌히 해주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은 돈이 없는데. 괜찮습니다. 다음 달에 주시면 됩니다. 어떤 손님은 6개월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부처님께서 보고 계시니 언젠가는 갚겠지.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45이 되었습니다. 철물점은 동네에서 가장 믿음직한 가게로 소문났습니다. 사람들은 멀리서도 정수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10년 전에 외상을 하고 사라졌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정말 어려웠어요. 지금은 형편이 좀 나아져서 이거 받아주세요. 손님은 10년 전 외상값의 2배를 내밀었습니다. 아닙니다. 10년 전 금액만 받겠습니다. 아니에요. 제 마음입니다. 그때 사장님이 저를 믿어주셔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정수는 손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절에 갔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젊을 때 고생한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고생이 저를 인내심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남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태호의 아버지 회사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태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고생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어떡합니까? 나도 모르겠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태호는 취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일한 경험도 제대로 없었고 인내심도 없었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태호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부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태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소주병을 들고 혼자 마셨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돈이 없으니 아무도 그를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2015년 태호는 쪽방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일용직 일을 전전했지만 몸이 약해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젊을 때 몸을 혹사하지 않았기에 육체 노동을 견디는 법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호는 거리를 걷다가 철물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간판을 보니 박정수 철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설마 그 정수인가? 태호는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수가 손님에게 웃으며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태호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2025년 정수는 65이 되었습니다. 철물점은 아들에게 물려주고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손주들이 주말마다 놀러왔고 저녁에는 동네 친구들과 산책을 했습니다. 몸은 건강했습니다. 젊을 때 육체 노동을 많이 해서 체력이 좋았습니다.
마음도 평화로웠습니다. 욕심이 없었고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40년 전 만났던 그 스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스님은 여전히 같은 절에 계셨습니다. 정수는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스님, 저 기억하십니까? 40년 전 부두에서 스님을 만났던 청년입니다. 스님은 정수를 보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기억하네. 자네 그때 왜 자기만 힘드냐고 물었지. 예, 스님. 이제야 스님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젊을 때의 고생이 정말 복이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는가. 그때 내가 40년 후에 알게 될 거라고 했지.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고난은 보살의 수행이요. 안락은 범부의 유혹이다. 자네는 젊을 때 보살처럼 수행했고, 이제 그 과보를 받고 있는 것일세. 정수는 스님께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태호 이야기도 했습니다. 스님, 제 친구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스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친구는 젊을 때 복을 다 써버렸네. 복이라는 것은 통장과 같네. 젊을 때 마구 쓰면 늙어서는 남는 게 없지. 하지만 자네는 젊을 때 고생하며 복을 저축했고, 이제 그것을 쓰고 있는 것일세. 2026년 어느 겨울날, 정수는 시장에 갔습니다. 추운 날씨에 한 노인이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쳐 갔지만 정수는 멈춰 섰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 노인은 태호였습니다. 태호야. 정수는 태호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태호는 정수를 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수야. 미안하다. 됐어. 말하지 마. 일단 따뜻한 데 가자. 정수는 태호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국밥을 시켜주고 옷도 사주었습니다. 정수야,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나는 젊을 때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정수는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호야, 우리 친구잖아. 그때 일은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네가 힘들 때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태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60이 넘은 노인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나는 왜 젊을 때 그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너처럼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 정수는 태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태호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부처님께서는 언제든 참회하면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셨어. 나랑 같이 절에 가자. 그날 저녁 두 친구는 절에 갔습니다. 스님께서 그들을 맞아주셨습니다. 두 분 오셨군요. 이것도 인연이로군요. 스님은 두 사람에게 차를 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안락을 통해 어리석음에 빠진다고 말입니다. 젊을 때의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고난을 겪으면 남의 고통을 이해하게 됩니다. 정수 보살님은 젊을 때 가난했기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외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선업이 되어 지금의 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둘째, 고난을 겪으면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적은 것에도 만족하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태호 보살님은 젊을 때 모든 것이 넘쳐났기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복을 다 써버린 것입니다. 셋째, 고난을 겪으면 강해집니다.
몸도 마음도 강해집니다. 정수 보살님은 젊을 때 육체 노동을 해서 지금도 건강합니다. 반면 태오 보살님은 젊을 때 몸을 쓰지 않아 지금 약한 것입니다. 태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늙었고 가진 것도 없는데. 스님께서 온화하게 웃으셨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선업을 쌓으십시오. 정수 보살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회하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면 업이 소멸됩니다. 그날부터 태오는 정수의 집 근처 쪽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정수가 월세를 내주었습니다. 태오는 매일 절에 가서 108배를 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젊을 때 교만했고, 욕심이 많았고, 남을 무시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3개월이 지나자 태오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술을 끊었고 규칙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정수의 아들 가게에서 심부름을 하며 작은 돈을 벌었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맙지. 아저씨가 일을 열심히 해주셔서. 1년이 지났을 때 태오는 정수에게 말했습니다. 정수야, 나 너무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길거리에서 죽었을 거야. 뭔 소리야? 우리 친구잖아. 정수야, 나는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젊을 때 고생했어야 했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 지금이라도 안 게 다행이야. 두 노인은 함께 절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앉아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은 감사의 기도를, 한 사람은 참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느 봄날 스님께서 법문을 하셨습니다. 정수와 태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보살님들, 오늘은 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 편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진정한 복은 늙어서 편안한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화롭고 자식들이 효도하고 친구들이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어디서 올까요? 젊을 때의 고난에서 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복은 인내에서 나온다. 젊을 때 인내하며 고생한 사람만이 늙어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젊을 때 고생하면 업을 소멸합니다. 우리는 전생에 지은 업이 있습니다. 그 업을 젊을 때 다 갚으면 늙어서는 편안합니다. 하지만 젊을 때 편하게 살면 그 업이 늙어서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둘째, 젊을 때 고생하면 덕을 쌓습니다. 고생하며 남을 도우면 그것이 선업이 됩니다. 그 선업이 늙어서 복으로 돌아옵니다. 셋째, 젊을 때 고생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깨달음으로 인도합니다. 태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정수는 아내와 함께 손주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행복하지? 응, 정말 행복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야. 우리가 젊을 때 고생한 덕분이지.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오가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비틀거리지 않았고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을 때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 복 있는 노년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반대로 젊을 때 너무 편하게 사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그 편안함이 여러분의 복을 다 소진시키고 늙어서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을 얻고 게으른 자는 고통을 얻는다. 지금 힘드신 분들 견디십시오. 그 고난이 언젠가 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편한 분들 방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선업을 쌓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깨달음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은 클릭이지만 이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선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업은 반드시 여러분께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선한 씨앗을 뿌리는 것은 이렇게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젊을 때의 고난을 견뎌오셨을 겁니다. 노년의 복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